하나님께서 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로 섬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아이들의 믿음과 인격 형성을 위해서 힘쓰시는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특권을 가지셨어요. 특권, 특별한 권리.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첫째는 교사는 영적 멘토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멘토,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씀이죠. 영적 멘토는 신앙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인생 초기에 복음의 가치를 심어주고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앞으로의 미래가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교사는 어린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또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누구보다도 그 행복감을 누리는 귀한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는 과정을 보는 그 모습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은 교사를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여과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놓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교사는 인내와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다양한 성격이고 또 가르치다 보면은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서 그때마다 선생님들은 잘 참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그렇게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섬길 때에 아이들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교회학교 교사는 영적인 농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돌보는 직분자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교사로서 보람된 것은 아이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죠. 내가 아이들 옆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아이들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존재가 된다는 건 그것만큼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태도 하나하나에 학생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몸과 또 마음이 또 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보람 있는 그러한 직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둘째로 교사는 말씀을 가르칠 특권을 가졌습니다. 말씀은 목회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도 자신에게 허락된 학생들을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는 그런 성경 교사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도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교사의 직분이야말로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참 도움이 되는 직분이고 또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의 신앙 형성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한 주 전에 그 말씀을 미리 내 삶에 적용하면서 녹아드는 그러한 말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미리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 보고, 그러면 정말 최고의 교사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사는 자신의 영성적인 면과 전달할 공과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교사의 인격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과 없이 스며들기 때문에
주의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이 선생님들의 삶을 먼저 보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자신을 대해 주시는 선생님의 태도나 말투 그리고 행동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과 내용만 잘 준비해서 전하면 된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부터 또 갈 때까지 또 주중에 또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충분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 저절로 말씀이 잘 전달이 되고 효과적으로 아이들은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학생들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좋고 참 좋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본문 7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벽별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죠.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야 좋다 참 좋네 너무너무 좋다 하면서 탄식으로 외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세상을 볼 때 그리고 학생들을 볼 때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너 참 좋구나. 너 진짜 좋아. 그래 너 정말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그냥 무조건 좋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상고해 보면요. 창세기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이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31절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막 크레센도처럼 막 하나님의 기쁨이 점점 막 커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온 우주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고 찬양했고 축하했습니다. 그 즐거워함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그 땅은
냉소주의로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기쁨의 눈으로 보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서는 온갖 냉소주의로 가득 찬 책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는 저마다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경론하게 되는데, 그렇게 무익한 경론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말들은 참 무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때 그곳에 있었느냐? 너희가 그때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이해하느냐? 그런 말씀을 애둘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냉소주의로 세상을 어둡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냉소주의는 지금 우리에게도 퍼져서 우리 문화 속으로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과 사람을 보시면서 좋다, 좋다, 참 좋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는데,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볼 때 싫다, 싫다, 참 싫다라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냉소적인 눈으로 보며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어린 자녀들을 대할 때 어른들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먼저 아이들보다 인생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좋은 조언자가 되고 충고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들의 꿈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꿈에 대하여 아이들이 얘기하면 야, 그거 해가지고 뭐 얼마나 벌어먹고 살려 그래? 뭐 얼마나 수입이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들의 꿈을 파괴하는 거죠. 이건 이제 냉소주의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 아이들의 가능성의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냉소주의가 침투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 늦어지면 냉소적인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냉소주의에 빠진 교회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진 않고 환경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주의를 맞아서 생각해 봅니다. 교회 학교의 냉소주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 인구 절벽의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구 절벽을 맞아서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고 낙심합니다. 이게 냉소주의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냉소주의. 또 다른 교회 안의 냉소주의는 초고령화 사회를 만나면서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고 가망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교회 안의 냉소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냉소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할까요? 긍정적인 믿음의 이야기로 뿌리 깊이 내린 그 냉소주의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러한 말들, 이러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생각들, 이런 것의 반대 정신은 긍정의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마음가짐을 넘어서서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표현하는 거죠. 감사 노트에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냉소주의를 뽑아낼 수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냐 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냉소적인 시각을 긍정으로 전환할 수 있고 낙심하는 마음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난 못해, 난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난 해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고난을 이긴 믿음의 성도들의 간증을 귀담아 들으면서 결국 나도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긍정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선포하고 있고
냉소주의를 깨뜨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냉소적인 이야기에 귀를 닫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냉소적인 세상을 바꾸려면 기쁨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그런 기쁨의 훈련과 축하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축하라는 것, 이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의 뇌에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신경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뇌의 기분과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계속해서 밝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뇌의 발달이 어린 시절에 대부분 끝나지만은 뇌의 우측에 있는 안화전 두피질의 한 부분은 평생 자란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안화전 두피질 또는 안화전전 두피질, 이 두피질이 점점 자라는데 이분들이 그곳을 기쁨센터, 영어로 조이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기쁨센터가 충분히 발달하면 감정이나 통증이나 면역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센터의 발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축하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축하하는 습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하는 습관. 예, 축하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축하는 뇌의 기쁨센터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사람의 냉소적인 마음을 긍정으로 바꿔주고 또 축하하면서 이 뇌가 이 기쁨으로 채워지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감정이나 통증이나 면역이나 그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조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머리를 한번 짜내어 봤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축하할 일들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는 선생님들끼리 또는 성도님들과 어떤 축하할 일들이 있을까? 기본적인 거는 생일 축하가 있겠죠. 우리가 생일 맞은 사람들 축하하잖아요. 선생님들 생일 맞으시면 축하하고 또 아이들 생일 맞으면 또 축하하고 하는데 그 축하하는 그 자리, 작은 케이크라도 앞에 가져와서 박수 쳐주면서 축하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은 백화점에 100번째로 들어오신 분들 갑자기 딱 잡아가지고 100번째 손님이십니다. 여기 깜짝 선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10번째 교회 안에 들어온 친구 그러면은 10번째 교회에 들어온 친구입니다 하면서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몇 번째 순서를 정해서 거기에 딱 맞춰서 오는 친구에게 깜짝 선물을 준다든지 깜짝 놀래키는 거죠. 또 명령어 수행 시 축하 선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어 감사라든지 뭐 고맙습니다라든지 그러한 말을 아이들이 했을 때 그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보통 사람들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말, 고맙다는 말, 기쁘다는 말 그런 좋은 말이 나오면 그때 선물을 주는 거죠. 세례 받았을 때에 기뻐하며 축하하고 또 축복 카드를 쓰고 성경 일독을 했을 때에 축하하고 교회 봉사한 지 1주년이 됐을 때 축하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축하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적 생일이어서 축하하고 신앙이 성장했을 때 발표회를 하며 축하하고 믿음 챌린지 같은 거를 해서 뭐 30일 동안 큐티를 한다든지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그 정한 만큼의 목표를 달성하면 또 축하해주고 이런 축하할 것들을 자꾸 만드는 거죠. 축하하고 축하받을 때 우리의 뇌에 있는 기쁨 센터는 더 건강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경학자들이 이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또 채워지나 살펴봤더니 어떤 경우는 식욕이 폭발해서 기쁨 센터를 충족시키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뇌에 있는 기쁨 센터에 이 기쁨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로도 이제 채워야 되는데 이 식욕,
막 먹어가지고 그것을 이 뇌는 기쁨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건강에 해가 되겠죠.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공포심으로 기쁨 센터를 충족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공포심은 뇌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 뇌를 자극하는 그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도파민이라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뭐 뇌를 자극하는 그런 충격이 기쁨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여름철에 이 공포 영화 많이 보다 보면은 그러면 이 사탄에게 괜히 묶여서 조종당하게 됩니다. 세수도 제대로 못해요. 예. 세수하다가 딱 얼굴 들면은 거울에 뭔가 귀신이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얼굴도 못 들고 그냥 눈 감은 채 얼굴 닦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뒤에서 귀신이 쫓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식욕이나 또는 성욕이나 또 공포심이나 분노심이나 그런 것들이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채워지는 것들인데, 그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축하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축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 교사원 신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많은 축하를 받으셔야 할 분들입니다. 학생들의 영적 멘토가 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으시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축하받으셔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의 상급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는 것이 축하받으셔야 할 일이죠. 함께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축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양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기도로서 눈물로서 책임지며 이끌어 오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학부모로서 또 기도의 동력자로서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